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의 질 올라와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그 앞에 온전한 마음과 정성으로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엔 참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잠깐 나와서 이제 축하하고 축하 메시지와 그리고 이제 축하 생일 노래 그리고 이제 또 준비한 또 조그마한 시간이 있답니다. 그 우리 함께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함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합니다.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엄마 들어봐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헤이 할머니도 예 할아버지도 예 모두 모여라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다같이 랄랄라랄라 차차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날 아빠 들어봐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헤이 친구들도 예 동생들도 예 모두 모여라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다같이 랄랄라랄라 차차 사랑해요 예수님 날 사랑해요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오예 아이들이요 여기서 한 30분 놀아야 돼. 그래야지 몸이 풀려. 이제 조금 풀려고 내려가 되잖아, 그죠? 맨 가에 풀렸고
두 번째 풀리려 그러는 내려가니까 한 30분 놀아야지 익숙해져가지고 그때 몸이 풀려요. 아니, 밑에서는 신나게 그냥 막 몸 흔들고 흔들더니 어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어가지고 양옆에는 좀 크니까 움직이는데 조금 있으니까 두 번째 곡이 또 움직이잖아요, 그죠? 한 네 곡도 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이게 몸이 풀려가지고 움직일 것 같은데 내려가야 돼. 어쨌든 작년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 작년에는 울고 난리 났었거든요. 어쨌든 아이들이 그래도 이렇게 잘 하든 못하든 나와서 예쁘게 몸만 움직여줘도 어른들은 즐거운데 아이들이 은혜롭게 또 기쁨을 주었습니다. 우리 경례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고맙고요. 이제 호람들 성은 나라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저희를 옮기시기 위하여 이 땅의 독생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을 저희가 기뻐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성탄에 오신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기뻐하며 경배합니다.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분이 내게도 임하여서 내게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온 많은 곳곳마다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전쟁과 기근과 이름 말할 수 없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은 기쁨을 간직하며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찬양하며 예배하지만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기쁨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평화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알려지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어서 그들 또한 참 평안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고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그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을 주시고 참 평강을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는 모든 심령들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의 기쁨을 주시어서 예수님 안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귀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어서 고난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꼭 오르 만드시사 그 육신의 고통이 마음의 아픔이 삶의 고난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 안에 치료되어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질병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병을 낫게 하시고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기쁜 성탄입니다. 참 눈물나게 기쁜 성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또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간혹 눈물나게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오늘도 허락해 주셔서 정말 마음속으로는 정말 철철 넘치는 기쁨의 눈물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저와 같은 그 기쁨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기쁨이 넘쳐서 기쁨의 눈물도 허락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4년 주님께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성탄은 하늘의 천사들이 말했던 것처럼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가 된다 말씀하셨는데 하늘엔 정말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기쁨이 되는 그런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하고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근데 그 행복은 누가 누릴 수 있게 되느냐? 바로 올바른 성탄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이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 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상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지만은 그가 지은 시 중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눠드린 주보 뒷면에 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탄을 70번도 넘게라는 시를 졌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탄을 70번도 넘게 맞이하고도 나의 아내는 권능의 천주만을 모시고 있어 저 베들레헴 말 구유로 오신 그 무한한 당신의 사랑 앞에 양을 치던 목동들처럼 순수한 환희로 조배할 줄 모르옵네. 성탄을 70번도 넘게 맞이하고도 나의 아내는 허영의 마귀들이 들끓고 있어 지극히 높은 데는 천주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평화. 그날 밤 천사들의 영원한 참여와 축복에 귀 먹어 지내고 있었네. 성탄을 70번도 넘게 맞이하고도 나의 아내는 안일의 짐승만이 살고 있어 헤롯의 복종 속 세상에 오셔 십자가로 당신을 완성하신 그 고난의 생애인을 외면하고 부활만을 탐내 바라고 있었네. 성탄을 70번도 넘게 맞이하고도 나 자신 거듭나지 않고선 누릴 수 없는 명절이여. 이런 그 시를 졌습니다. 내용 중간중간에 우리 개신교 용어가 아니라 천주교 용어가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꾸려다가 그러면 그분이 시가 아니잖아요. 그대로 그냥 썼습니다. 하나님을 천주로 얘기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분의 시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들처럼 순수한 환희로 조배는 경배라고 말이거든요. 경배할 줄 모르네. 성탄을 70번 맞이했지만은 천사들의 참여와 축복이는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귀 먹어 살아왔다. 또 70번 성탄을 맞이했지만은 부활만을 탐내고 바라고 있었다. 그 70번 성탄을 맞이하지만은 거듭나지 못했다. 거듭나야만이 누릴 수 있는 명절인데, 그러니까 성탄이 명절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좋은 명절이죠. 기독교 가장 좋은 명절은요, 사실은 성탄절하고 부활절이, 이 두 절기가 가장 큰 추수감사절은요 그냥 이제 구약에 지내온 명절이니까 지내오는 명절이지만은 성탄절과 이 부활절은요 구약이 없는 절기예요. 구약이 신약이 이루어지면서 주님의 탄생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부활절, 이 두 절기가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 명절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그 명절을 명절로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상시인은요,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70년 동안 70번에 걸쳐서 성탄절을 지켰지만은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고백의 시가 바로 성탄을 70번도 넘게라는 시의 주된 내용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진실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성탄절을 매년 지켜간다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구상시인처럼 내가 40번을 성탄절을 지켰는데 내게 아무 의미도 없다면, 내가 70번 성탄을 지켰고 80번 지켰는데 내게 아무 의미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 한 번을 지키더라도 성탄의 진실한 의미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세워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요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었던 메시아 구세주의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바로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언, 이사야,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예수께서 구세주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왜 오시게 돼야 했던가 하는 그 목적과 의미와 그 뜻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그분 스스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사람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단에 많이 설치잖아요, 그렇죠? 우리보다 더 많이 설쳐요. 원래 그래요. 원래 진짜는 가만히 있는데 가짜가 더 날뛰잖아요. 거기에 왜 구원이 없느냐? 왜 가짜인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사회에 좋은 일을 공헌한 일을 많이 한다고? 거기에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좀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사회에 공헌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 개신교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소문을 안 내고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복지재단 참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 복지재단의 90%를 개신교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개신교가 각 교회마다 다 얼마씩 십시일반회가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개신교가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복지재단 다 문을 닫아요. 나라에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는요 잘 할 수가 없어요. 90%를 개신교가 지원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10%를 천주교가 지원을 해요.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만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만희 신천지잖아요, 그렇죠? 얼마 있으면 장례 치를 거예요. 하나님인데 죽어요. 하나님이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지금 한참 난리를 피우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돼요. 어머니 하나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장길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답니다.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를 통해서 치유를 받고 그를 통해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유명한 이름을 대도 천국에 갈 수 있지 못해요. 그럴 수 없어요. 오직 온 천하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으며 그를 통하지 않고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게 돼 1절 보게 되니까,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으나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1절에 말씀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멸시당하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높은 위에 북쪽 지역에 있는 지파의 땅입니다. 그 땅은요, 이방인과 경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게 되면요 가장 먼저 피해를 입어요. 가장 먼저. 유다 지파는요, 그 경계가 애국과 경계를 하고 있지만 그 중간이 광야예요. 사막입니다.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 올라오려면요,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쳐들어 올라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납트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요, 북쪽 붙는데 북쪽은요 좋은 지역이에요. 이 기근이 돼도 그 지역은 물이 있어요. 왜? 만년설에 헐몬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려온 눈 녹은 물들이 있잖아요. 사시사철 동안 물을 계속 공급해주고 있어서 그 북쪽 지역은요 가뭄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탐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을 위에 북쪽에 있는 나라들과 경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게 되면요 침범을 가장 먼저 당해요. 그래서 그 땅은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게 될 때 어려움을 당해요. 또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게 될 때도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전쟁에 시달려서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는 그 땅이 바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에요. 근데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땅이 영광을 입게 될 것이다. 영화롭게 될 것이다.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그 민족들이,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화를 얻게 되는, 주의를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데, 메시아가 그와 같이 멸시를 당하는 자를 영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누굴 만납니까? 병자들을 만나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나요. 그 사회 속에 멸시당하고 괄시당하는 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그들의 고통을 물리쳐 주시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서 영화의 길로 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요 남편이 5명이래요. 한 명도 아니고 5명이래요. 거쳐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 그 여인이 얼마나 고달프게, 왜? 그 땅은요 과부가 살기 힘든 땅이에요. 과부가 살기 힘든 땅.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도우라라고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살기 위해 몸부림치게 될 때에 남자가 많이 거쳐가게 됩니다.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얼마나 조롱을 당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낮에 물을 뜨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 여인의 마음이 응어려졌던 것을 풀어주시게 되고,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멸시당하는 그 여인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사람 앞에 떳떳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여인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모든 삶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아께서는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2절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이 연속해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가지는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흑암이 계속되게 되면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영적으로나 또 현실적으로 똑같습니다. 흑암이 계속되잖아요. 죽어요.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 이르는 자들에게, 흑암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세리장 삭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둠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직업이 세금을 받는 직업이었고, 세금을 받게 될 때에 좀 착취를 해야만의 자기의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잘 살았습니다. 또 그는 로마인들에게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민족에게는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를 이 죄인 취급받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흑암에 짙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영혼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삭개오는 그 빛을 보고 그분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분을 영접한 이후에 그의 삶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흑암이 사라집니다. 사망이 사라집니다. 밝은 빛이 비춥니다.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새 생명을 얻는 모습으로 그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흑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흑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빛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이 언제든지 내게 덮치기 위해서 그 환경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왜? 흑암에 있는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는 우리들의 참 빛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꼭 만나셔야 됩니다. 내 삶이 아무리 캄캄하고 흑암에 덮쳐서 사망의 그늘이 내게 짙게 들여져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빛을 보는 순간에 어둠의 권세는 다 물러가게 되고 사망이 변해서 생명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의 그 빛이 내게 비치는 걸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을 만나서 지나갑니다. 사람들은요, 그 옛날, 지금은 뭐 별반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아이들이요 놀게 될 때에 추운 겨울에도 놉니다. 어디에서 놀까요? 널찍한 데 놀지 않습니다. 양지 바른 곳, 햇살이 잘 드는 골목을 찾아다닙니다. 거기에서 놉니다. 햇살에 비치지 않는 곳은 차가 차지만은 햇살에 비치는 곳에는요 따뜻한 온기가 있어서 그래도 놀만합니다. 자꾸 자리를 옮깁니다. 왜 옮길까요? 햇살에 비치는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자꾸 자리를 옮깁니다. 나중에 햇살이 없어졌어요. 어디로 가요? 없어지면 그때는 집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빛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빛의 비춤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빛을 비추어서 흑암의 권세 있는 자들에게, 사망의 권세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셔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밝음을 입고 그의 따뜻함을 입어서 이 험하고 험한 세상 속에 사탄의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사망 권세를 이겨내고 축복의 생명길로 걸어가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3절에 보게 되는 이런 말씀했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춤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즐거워하라고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쁘면요 눈물 나오잖아요, 그죠? 너무 기쁘면은 그런 눈물이 필요해요. 슬프고 괴롭고 힘든 눈물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자,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먼저 있던 교회에 오늘 한 집사님이 계시게 되는데, 그 집사님 이제 대신방 때 찾아뵙게 되면요, 거실 한쪽 구석에 쌀푸대가 한 10개가 있어요. 이렇게 쌀푸대가 한 10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웬 쌀이에요? 물어봤지. 왜? 한 포대 줄 줄 알고.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해놓는데 매년마다 한 10포대 쌓아놓는다는 거야.
1년치를. 그 해에 수확한 있잖아요. 쌀을 갖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이거 보고, 그 쌀이 어디 있냐면요, 그 현관문 옆에 있잖아요. 거기다 쌓아놨어. 아니 이거 방금 갖다 놓은 왜다 두냐더니 하시는 말씀이, 오고 가며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기쁘대.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집이 잘 보이는 곳에 쌀을 도정해가지고 쌓아두게 되면요, 그거 볼 때마다 풍성해가지고 기분이 좋다 그래요. 마음이 푸근하다 그럽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박음이 생겨요. 요즘 얼마나 잘 돼 있는데 매번 사먹으면 되지 그냥. 오래 놨던 박음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근데 그렇게 쌓아놨어. 왜? 옛날의 습관 때문에. 쌓아놓게 되면요, 마음이 푸근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어떤 기쁨이냐? 수확의 기쁨이에요. 내 마음에 부족함이 없는 기쁨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그 축복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자, 탈취물입니다. 자, 그 당 전쟁을 하게 될 때는 왜 전쟁하게 되느냐? 먹을 것이 없어 전쟁을 하게 돼요. 남의 것을 빼앗아 오기 위해 전쟁하게 돼요. 그래서 전쟁은요, 꼭 추수기 때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농사 질 때는 안 와요. 왜? 가져갈 게 없으니까. 추수할 때가 되게 되면요, 각 민족을 침략을 해가지고 뺏어갑니다. 뺏어가요. 자, 그런데 전쟁에 패한 자는요, 뺏어갈 것이 없어요.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승리하는 자는요, 탈취물들이 많은 거예요. 탈취물들. 자,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여리고성을 치는 첫 번째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불살라서 내게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한 사람이 감췄습니다. 그 감정이 뭔지 아세요? 탈취물이에요. 탈취물은요, 전쟁에 참여한 자가 자기의 분깃, 월급이요, 월급을 취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불살라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아간은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분깃을 챙긴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 옛날에는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기만 하게 되면 뭐가 있어요? 승리하면은 탈취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때의 즐거움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살아남았어. 안 죽었어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내 분깃을 가져가요. 가져가야만 누굴 먹여 살립니까? 내 가족을, 식수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아세요? 전쟁에 비유해 좀 그렇지만은 보셔요. 우리 딸 녀석이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막 즐거워해. 야, 왜 이렇게 즐겁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25일을 못하는 날에 공무원들이? 모르세요? 25일 날 공무원들이 못하는 날이냐고요. 월급 타는 날이잖아요. 25일 빨간 날이잖아요. 그럼 26일 날 줘, 24일 날 줘요? 24일 날 주잖아. 갑자기 얼굴이 밝아졌어. 갑자기 막 힘들어 하더니 갑자기 밝아졌어. 하는 얘기가 통장에 월급 들어온다 이거야. 생각해 보게 되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뭔가 수고가 애썼을 때에 내게 뭔가 주어지고 수확물이 주어지고 열매가 거둬지게 되고 뭔가 가져갈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고생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기쁨이 더 크단 말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기쁨, 너희가 수확했을 때 그 기쁨, 전쟁에 이겼을 때 그 기쁨, 그 기쁨만큼 더 큰 즐거움을 누리라고 이 땅에 메시아가 너희를 위해서 오시게 될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고 또 기쁘고 또 즐겁고 기쁜 성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이 너무나 고상하신 분입니다. 너무나 좋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탄의 그 의미를 깨닫고 성탄을 즐겁게 보내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오늘의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성탄을 즐겁게, 정말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기쁘시게 하시고 이웃을 기쁘게 하시고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이들을 함께 기쁨을 나눠주면서 성탄의 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복된 성탄절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멸시당한 자를 회복시키셔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흑암과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어서 그들을 그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즐거움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은혜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성탄절을 보내게 될 때 정말 기쁘고 즐겁게 성탄을 보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 한번 먼저 인사할 때에 성탄절 아주 기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절 아주 기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배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2000년 전 아기 예수를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성탄절을 지키며 아기 예수의 탄생,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떤 의미를 주고 내게 어떤 뜻을 보여주시는가를 깨닫고 예수님의 그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그 기쁨의 즐거움을 누리며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도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탄생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